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본문을 통하여 현혹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것은 진정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만의 복된 소식, 즉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복된 소식은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쁨과 만족을 주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했던 유대주의 가르침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처음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와, 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거 맨날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특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의, 영어로 말하면 self-righteousnes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이것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현혹될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성과주의, 평가주의, 또한 자기의 행위, 상급론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하나님께 주신 상을 받는다라면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노력한 결과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 율법만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율법이라는 다른 복음에 현혹된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무서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달리 살리심으로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들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기의 의를 높여주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 태도를 비유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 태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가히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완성하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금식을 한 번도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에 금식을 2번씩 하였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낮아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행동일 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거짓말로 또는 억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이 율법의 가르침을 100% 지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나중에 깊게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율법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어겼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켰느냐, 못 지켰는가. 지킨 사람은 칭찬을 받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고, 못 지킨 사람은 지킨 사람과 비교하여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못된 특징입니다. 행위로 인한 평가와 그 평가로 인하여 상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인간 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은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율법과 비교하면 그들의 주장입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비현실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의 실체를 요란케 되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란케 되어라는 것이 헬라어 타라소입니다. 이 뜻은요, 어떤 사물이 이리저리 흔들려 중심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은 상태가 타라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아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달았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요동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벌써 흔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균열되게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가르친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은혜 구원이 헛된 허구라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건지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는요 더 많은 복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이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타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실로 무서운 것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교란하여 요란케 하고요,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듣기 좋은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질타할 때 이런 말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옳고 다른 종교는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리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 불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과 타협하려 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듯이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원칙주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위대한 사건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